시무하시는 근재영 목사님이 있습니다. 말씀 전가하실 때에 많은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우리 노예에서 존경하고 또 제가 가까이에서 잘 안 들린다고요? 잘 들리나요? 노예에서 제가 존경하고 또 가까이에서 교제하고 싶은 우리 권희찬 목사님께서 사역하시는 교회에 에서 또 말씀을 전하게 된 것 너무나 감사하고, 또 역사와 정통이 있는 우리 자인교회에서 또 우리 성도님들을 만나서 함께 은혜 나눌 수 있게 된 것이 얼마나 큰 영광인지 모릅니다. 우리 목사님께서 교사 헌신 예배가 있다고 말씀을 전해 주실 수 있겠냐고 연락을 주셨을 때에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이런 데 와서 헌신 예배 인도하고 말씀 전하고 그럴 만한 아직 목사는 아니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해 주시고 또 이런 자리를 허락해 주신 것은 저희 교회에 또 주일학교 학생들, 또 제가 아이들을 섬기면서 함께 받고 누렸던 은혜들을 나누라고 하나님께서 보내주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과 믿음이 새로워지는 시간, 천하보다 귀한 어린 영혼들을 맡겨주신 우리 교사분들 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 대한 사랑이 회복되는 복된 예배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군대에 가면 한 번씩들 남성분들이라면 다 이런 생각들을 해보셨을 겁니다. 저도 이런 생각이 가장 먼저 들었거든요. 훈련소에 있는 동안 너무나 힘들고 너무나 괴롭고, 그때 드는 생각이 뭐냐면 교회에 있을 때 그 형, 우리 선배 그 형도 이 시간을 다 지났겠구나 생각하니까 별 볼 일 없어 보이던 그 형이 정말 대단해 보이더라고요. 그 형도 이걸 다 견뎠단 말이야. 이 훈련을 다 마쳤단 말이야. 그리고 이 군 생활을 끝내고 건강하게 제대했단 말이야. 훈련소에서 제대한 그 교회 선배, 그리고 학교 형, 그 사람이 어떠한 분이든지 간에 존경스럽고 대단해 보이더라고요. 남자분들은 군대 가서 제대한 선배가 대단해 보인다면, 우리 여성분들은 아이를 키울 때 내가 지금 육아를 하면서 또 어린아이를, 갓난아이를 키울 때 너무 힘든데 이 아이를 다 키워놓은 어머니 선배님들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힘든 육아를 다 끝내고 아이를 멋지고 훌륭하게 키워놓은 교회의 집사님, 권사님들이 아마 젊은 엄마 아빠들은 대단해 보일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다가 또 신앙적으로 또 믿음이 정말 신실한 그런 아이로 자녀들로 키워놓은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가정을 보면 더 존경스럽죠. 여러분, 교회에 주일학교 아이들이 있습니다. 많고 적고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 교회에 하나님께서 한 영혼이라도, 유치부 학생이든 또 어린 학생이든 한 영혼이라도 보내주셨다면 우리가 그 아이를 어떤 마음으로 생각해야 되느냐? 바로 우리 교회에 내가 이 아이의 영적인 어머니, 아버지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입양시켜준 아이라고 생각을 하셔야 합니다. 오늘 앞에서 특송하신 우리 교사분들, 제가 뒤에서 특송을 듣는 중에도 가사도 은혜가 되고요, 서 계신 뒷모습만 봐도 너무 감동이 됐습니다. 찬양 가사가 너무 좋네요. 제가 교회에서 오래 사역을 했는데 이 찬양 처음 들어보는데 너무 은혜가 되고 좋아요. 가사가, 제가 오늘 할 설교가 가사 내용에 다 들어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대구 나눔과 섬김의 교회에서 전도사 때부터 목사까지 한 10년, 횟수로는 11년 사역을 하고, 이제 분립개척을 경산에서 경산 나눔과 섬김의 교회라고 하는 이름으로 40명의 성도님들 또 20명의 아이들과 함께 이제 개척을 했습니다. 1년 6개월이 지났습니다.
우리 교회에도 주일학교 학생들이 많지는 않았죠. 다 믿는 가정의 아이들이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우리도 교사가 있고 아이들을 섬기려고 열심히 있는 분들이 계신데 아이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 거예요. 또 전도를 하려고 애를 써도 잘 되지도 않고. 여러분, 교사라고 있지만 교사가 어떤 사람입니까? 아이들을 말씀으로 양육하는 사람들이죠. 그런데 아이들이 있어야 양육을 하고 또 교사로 믿음으로 지도를 할 게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목자들과 함께 작년 9월부터 전도를 본격적으로 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교사 선생님들과 함께 전도할 때에 그냥 무작정 학교에 나갔습니다. 우리가 여름 성경학교도 해야 되고 또 아이들을 지도하고 가르쳐야 하는데 다음 세대 이야기를 하지만 아이들이 항상 그대로인 것, 이것이 마음의 부담이었고 숙제처럼 생각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결단을 하고 전도하기 시작했습니다. 1년 6개월이 지났는데 하나님께서 1년 6개월 동안 38명의 아이들이 우리 교회에 다녀갔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25명이 등록해서 오늘까지 예배를 잘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 시대에 전도가 잘 되지 않는다고 이야기를 하죠. 쉽지 않아요. 정말 쉽지 않아요. 그런데 저희가 이렇게 학교 전도를 하면서 정말 크고 비밀한 것을 깨달았는데 뭔지 아십니까? 저도 해보고 알았습니다. 전도는 하면 되고 안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저희가 1년 6개월 동안 작년 9월부터 학교 앞 전도를 시작했는데 처음에 학교에 가만히 서 있으니까 반겨주는 아이들이 있나요? 대면 하면서 이상한 눈빛으로 보고 저희 교회에 다니는 그 학교의 학생이 3명 있었습니다. 그 3명 아이들에게 이제 너희들 친구 데리고 와라. 목사님이 떡볶이 사주고 아이스크림 사줄 테니까 너희들 친구만 데리고 오라고. 그 3명의 친구들부터 이렇게 시작을 했거든요. 그러면서 그 아이들이 한 명 처음에 데리고 왔습니다. 한 명 데리고 오니까 너 잘 왔다 하고 아이스크림이나 떡볶이 먹고 싶은 거 아무거나 골라라 하고 사주고 인사하고 보냈어요. 그리고 그 다음 주에도 그 친구가 오고 그 다음 주에도 그 친구가 오고 그렇게 한 달이 지나고 나니까 저도 이제 그렇게 전도를 하고 이제 돌아가려고 하는데 그 학교 앞 문구점 사장님께서 이야기를 좀 하자 하더라고요. 잠시 시간 있으십니까? 얘기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길래 저는 올게 왔구나 생각을 했죠. 전도하지 말라는 거구나, 장사에 방해되니까 이렇게는 하지 말라는 거구나 속으로 이렇게 생각을 했죠. 그런데 이분이 놀라운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사실은 나도 교인이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교인인데 내가 이 문구점, 이게 문구점이 커요. 학교 앞 문구점이 하나 있는데 문구점이 있고 그 반틈이 분식점이에요. 그래서 부인 권사님이 옆에 분식점을 하시고 이분이 문구점을 하시고 두 분이서 이렇게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저에게 사실은 우리가 여기에 문구점을 얻은 것도 분식점을 얻은 것도 아이들 전도하기 위해서 했다. 그런데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계속 못하고 있다가 우리 저보고 집사님인지 목사님인지 모르겠지만 전도하시는 거 보고 아내하고 얘기하면서 같이 동력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겼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여기에서 아이들 전도할 때 먹는 거 그리고 아이들 뭐 사고 싶은 거 다 내가 이제 섬기고 후원할 테니까 얼마든지 전도하시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그분이 이걸 만들어 주셨어요. 그 문구점에서만 쓸 수 있는 달란트를 매번 이게 5달란트인데 500원으로 이제 쓸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아이들에게 이걸 나눠주면 우리 문구점에서 분식점에서 500원치 뭐라도 쓸 수 있고 아이들 용돈을 보태어서 사 먹고 또 장난감도 살 수 있게.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 일을 참 기뻐하시는구나, 또 이렇게 전도하는 우리를 위로해 주신구나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한 2달, 3달까지 아무런 열매가 없는 겁니다. 우리가 매주 나갔어요.
금요일 아이들이 학교 마치면 매주 나갔어요. 그런데 아무런 열매가 없는 겁니다. 좀 지치고 그리고 기도하면서 준비하지만 또 힘이 빠질 때 즈음에 이제 아이들과 서로 좀 소통도 되고 또 안면도 트이고 그러면서 아이들이 볼 때마다 인사도 여러 번 하고 그래서 인사만 하는 친구가 있으면 제가 이걸 막 줬거든요. 이걸 제가 막 뿌렸거든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이제 줄을 서서 받아가고 그리고 제가 주면서 요 교회에 오면 너희가 이제 더 많은 선물도 받고 재밌는 것도 있다 해서 1년 6개월 동안 장례식 때문에 2번 전도를 못 간 것 외에 눈이 오든 지난주에는 비가 많이 왔죠. 비가 오든 아이들이 나오니까 전도에 나갔습니다. 그러면서 지금은 제가 안 그래도 오늘 예배에 와서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한번 카운트를 해보니까 25명의 아이들이 우리 교회에 등록을 해서 지금 예배를 잘 드리면서 또 부모님까지 전도해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장로님, 문구점 하시는 분이 장로님이시더라고요. 경산중앙교회 장로님이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코로나 이전에도 그랬지만 3년, 4년 동안 학교 앞에 전도하러 나온 분이 아무도 안 계시다는 거예요. 그런데 저희가 가니까 본인도 도전이 되고 감동을 받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아내 권사와 함께 감동을 주셨는데 이 전도에 동참해야 되겠다 하면서 물질로 후원해 주신다고. 그래서 제가 깨달았죠. 정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크고 비밀한 걸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할 때에 포기만 하지 않고 인내하면서 전도한다면 반드시 열매가 맺힌다는 것을 제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제가 다른 동기 목사들에게도 만나면 이런 이야기를 하고 포기하지만 않으면 된다. 인내하면서 있는 자리에서 복음만 전하면 된다. 그 사람의 능력이 어떠하든지 그분의 나이가 어떠하든지 그분의 학력이 어떠하든지 말을 잘하든지 못하든지 상관없다. 순종하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아이들 뿐만 아니라 어른들도 여러분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인내하면서 복음만 전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예배 두신 영혼들을 붙여주실 줄 믿습니다. 근데 전도가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왜냐고 보니까 안 해요. 안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제가 1년 6개월 있었지만 학교 앞에서 전도하시는 분을 만나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다 이야기를 하죠. 요즘 전도 안 된다. 애들 없다. 아니요. 나가보면요. 아이들 많아요. 정말 말씀 그대로입니다. 추수할 곡식은 많은데 추수할 일꾼이 없는 거예요. 안 나가보셨죠? 안 나가보시니까 모르는 거예요. 한 번, 두 번, 한 달, 2달 하다 보니까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내하시면서 순종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결단해서 그 자리를 지키는 그분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고 하나님께서 이 은혜를 우리 자인교회 교사분들과 성도님들과 나누라고 저를 보내주셨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모세의 나이가 80세 때 하나님께서 부르지 않으셨습니까? 모세 본인도 생각했고 다른 사람도 생각했을 겁니다. 네가 어떻게 이 일을 하겠느냐? 80세에 어떻게 한 나라의 지도자가 되어서 그 나라의 백성들을 이끌어내는 정말 그 일을 감당할 수 있겠느냐? 모세도 하나님께 못한다고 이야기했죠.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는 나오지 않지만 다른 사람들도 생각했을 겁니다. 모세 저 할아버지가 어떻게 하겠냐고. 여러분 그러나 모세가 순종했을 때 모세가 양을 치면서 그의 손에 들려 있었던 지팡이가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었다고 출애굽기 4장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순종하는 자에게 도울 자를 붙여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교사 헌신 예배 여름 성경학교를 앞두고 우리 교사분들이 마음을 다지고 결단하는 때에 무엇보다도 첫 번째로 전도를 해서 아이가 있어야 양육을 하고 가르치고 믿음으로 세워나갈 거 아닙니까? 전도는 하면 되고 안 하면 안 되는 겁니다. 하면 하나님께서 도울 자를 붙여주시고 하면 하나님께서 예배 두신 영혼들을 붙여주시고 열매 맺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포기하지 마시고 전하십시오. 지금 내 나이가 어떤데 이런 생각하지 마십시오. 나는 말도 잘 못하고 아이들과 소통도 못하는데 이런 생각하지 마십시오. 순종하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셔서 전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일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조금 전에 찬양 가사에 하나님께서 부족한 우리를 쓰시고 주님께서 일한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인간의 능력을 의지한다면 그 사람에게는 열매가 있되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열매가 아니라 교만한 열매, 자기 자신의 의라고 하는 열매, 그런 악한 열매만 맺힐 뿐입니다. 오히려 나는 못합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이런 나라도 하나님 쓰신다면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사랑과 복음을 전하는 그분을 통해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단 한 가지 포기만 하지 않으시면 됩니다. 한 번, 두 번, 한 달, 두 달 하다가 안 된다고 포기만 하지 않으시면 됩니다. 그 자리를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그 시간에 지키고 계신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헌신과 그 믿음을 보시고 반드시 하나님께서 예배해 두신 영혼들을 붙여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전도된 아이들 뿐만 아니라 주일학교 학생들이 있다면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공동체, 믿음의 가족에게 붙여준 귀한 영혼이라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 아이의 어머니, 아버지가 있겠죠. 그러나 우리 교회에 있는 모든 성도님들이 그 아이의 영혼의 부모가 되어줘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 아이를 믿음으로 잘 양육해야 합니다. 어떤 아이로 양육해야 하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예수님께서 어린 시절 어떻게 자라셨는가, 이것이 롤 모델이 되고 아이들을 양육하는 데에 목표가 되는 거죠. 아이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있더라. 여러분, 어떻게 그 아이들을 이렇게 양육하면서 믿음으로 세워갈 수 있겠습니까? 답은 한 가지입니다. 사랑입니다. 여러분, 이 교회가 정말 영혼의 인큐베이터라는 생각을 합니다. 인큐베이터가 어떤 곳입니까? 일찍 태어난 아이들이 어머니의 자궁, 그 환경을 가장 인공적으로 비슷하게 만들어서 이제 자라게 하는 곳이죠. 교회가 마치 그런 곳입니다. 세상에서 받을 수 없는 사랑을 아이들이 받는 곳, 세상에서 이야기해 주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믿음이 자라는 곳. 여러분, 교회에 어떤 아이들이 있든지 그 아이들에게 많이 축복해 주시고, 아이 한 명이 있다면 그냥 지나치지 마시고 칭찬해 주시고, 한번 안아 주시고, 기특하다고, 아이고 재밌는 것도 많고 바쁜 일도 많을 텐데 교회 나왔다고. 저는 우리 교회에 많은 성도님들이 계시지만 단 한 아이라도 만난다면 그냥 지나치지 마시고 축복하고 칭찬하고 사랑해 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저희 교회에 가면요, 아이들이 그렇게 있지만 교회에서 정말 집에 안 가려고 해요. 만나는 사람마다 자기를 칭찬해주고, 만나는 분들마다 일로 와봐라 해가지고 마트 가서 아이스크림 사주고 기특하다 하니까 학교에서도 받아보지 못한 칭찬, 집에서도 한번 들어보지 못한 칭찬, 학원에서도 한번 들어보지 못한 칭찬을 교회에 오니까 이렇게 칭찬해주고 기특하다 해주고 너 대단하다 해주고 하니까 아이들이 교회에서 안 나가려고 해요. 여러분, 교회에 있어서 가장 큰 경쟁력이, 능력이 바로 이 사랑입니다. 여러분, 요즘 세상은 목적 없이, 그리고 나에게 이익이 되지 않는 한 호의를 베풀거나 먼저 사랑을 베푸는 곳이 없습니다. 다 나에게 이득이 되고 목적을 가지고 호의를 베풀고 또 사랑하는 척을 하는 곳이 세상이죠. 그러나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정말 조건 없이, 그리고 내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의 사랑을 전하는 곳이 교회 아닙니까? 교회가 세상에서 있는 세련된, 그리고 감각적이고 자극적인 그런 아이들이 혹할 만한 그런 어떤 컨텐츠들이 없죠. 요즘 총회에서 여름 성경학교 자료들이 정말 잘 나와요. 많이 좋아졌어요. 그런데 아이들 유튜브 하나만 보면 그 총회 공과도, 아무리 재밌게 만든 놀이들도 그 유튜브 영상 앞에서는 무용지물입니다. 어떤 세련되고 아이들에게 자극이 될 만한, 정말 아이들이 혹할 만한 어떤 내용물이나 컨텐츠는 세상과 비교했을 때에 우리는 부족합니다. 그러나 사랑이라고 하는 것, 세상 어디에서도 없는 이 사랑이 우리 교회에 있지 않습니까? 이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받은 이 사랑이 교회의 가장 큰 경쟁력입니다. 아이들은 교회에서 사랑을 그렇게 받는다면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마다 칭찬을 해주고 진심으로 아이들을 격려해주고 축복하면서 사랑을 꾸준히 한다면 세상 어디에서도 받아보지 못했던 그 사랑으로 이 교회 일을 떠나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이곳으로 많은 친구들을 데리고 올 겁니다.
요즘 시대에 정말 그런 일이 있겠나 싶지만 저희 교회, 우리 교회에 정말 5주, 6주 연속으로 지금 새 친구들이 계속 오고 있습니다. 오늘도 3학년, 2학년 친구가 한 명 왔습니다. 전도를 하고 있는 분위기니까 자기도 이제 뭐 전도를 누가 했겠죠. 그렇게 작년 초에 전도되어진 한 명 아이가 있었습니다. 교회에 나간 적이 없는 아이였습니다. 이 아이는 초등학교 3학년이었습니다. 그런데 교회에 오니까 얘가 좀 개구지거든요. 말썽쟁이에요. 그러니까 칭찬도 아이고 참 기특하다, 공부 잘한다, 너 참 똘똘하다 이런 얘기를 평생 못 들어본 친구. 매일 혼나고 사고 뭉치라고 지 wak히고 가만히 있으라고, 설치지 말라고. 그런데 교회에 오니까 칭찬을 해주고 기특하다 해주고 맛있는 거 사주고. 이 아이가 그렇게 교회를 잘 나오더니만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가 시작됐습니다. 그런데 주일날 이 아이가 집에 가고 그날 저녁에 저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자기도 새벽 기도 나오고 싶다고. 너 못 나온다. 아침에 그 새벽에는 너 나오는 예배 아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런데 나오고 싶대요. 그래서 그러면 아파트 입구, 어느 아파트, 너희 아파트 입구에 4시 반, 새벽 4시 반, 그 시간에 나와 있으면 된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차량 운행하시는 분이 돌다가 그 아파트 앞에 갔는데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습니다.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전화가 온 거예요. 저한테 예배 시작 전에 늦잠 잤다고 알람을 맞춰놨는데 내가 못 들었다고 내일은 꼭 갈 거예요.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내일 그만 알았다 한 번 더 갈게 해가지고 갔는데 그 다음날 있었을까요? 그 어두운 새벽에 교회 가방을 메고 저희는 등반하면 교회 성경책이랑 교회 가방을 주거든요. 그 아파트 입구에 가로등도 희미한 그 시간에 교회 가방을 메고 아이가 혼자 서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아이가 새벽 운행하는 차에 타고 새벽 예배를 참석하고 또 주일날만 봐도 우리 교인들이 아이들 기특하다고 예쁘다고 해주는데 새벽에 나왔으니까 얼마나 또 칭찬을 많이 해줬겠습니까? 또 저희 교회 바로 앞에 편의점이 있거든요. 편의점은 또 새벽이고 뭐 밤이고 없지 않습니까? 가서 아이들이 막 한 움큼 과자, 젤리 이런 걸 사오는데 보시는 분들이 사줘서 그걸 쥐고 나오는데 얼마나 행복해하는지 모릅니다. 그러면서 그 부모님하고 연락을 하긴 해야 되지 않습니까? 아이가 새벽에 나오는데 저희도 목사 가정이지만 우리 집 애들 새벽기도 당연히 나와야 되겠죠. 깨우는데 전쟁입니다. 옷 입히는 것도 전쟁이고 깨우는 것도 전쟁이고 그런데 걔는 집에서 나가라고 하는 사람도 없고 오히려 나가지 말라고 하는 부모님이 있는데 자기가 알람을 맞춰놓고 일어나서 나온다는 거죠. 오늘도 예배 오늘까지도 잘 나오고 전도도 열심히 해오고 그 아이는 아침에 교회 차를 타고 와서 언제 집에 가냐면 제가 퇴근할 때 태워줍니다. 아침 8시 반에 교회 차 타고 왔다가 오후 예배 마치고 리더 모임 끝나고 5시 반에 다 집에 갈 때 이제 가야 된다. 아이들이 한가득 탑니다. 교회에 다 집에 갈 때까지 14명이 놀고 있어요. 그러면 교회 차에 또 한가득 타거든요. 아이들 하는 이야기가 자기가 제일 마지막에 내리겠다고 조금이라도 더 같이 있어 보려고. 이유가 무엇입니까? 저희 교회는 우리 자인교회처럼 이렇게 좋은 예배당도 없습니다. 그냥 방 몇 개 있습니다. 아이들이 혹할 만한 어떤 것도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그곳에는 우리 선생님들과 또 우리 집사님, 권사님들, 성도님들의 사랑, 세상 어디에도 없는 그 사랑을 아이들이 그렇게 받으면서 그 사랑이 고파서 그리고 인정과 존중 그 은혜로 아이들이 예배에 나오고 또 다른 친구들도 데리고 나오고 그런데 그 아이의 이름이 준표거든요. 준표라고 하는 아이가 한 달 전부터 어머니를 데리고 나오는 거예요. 우리 엄마도 교회 같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그럼 같이 기도하자. 근데 한 달 전부터 교회에 나오시는 거예요. 어머니가 하시는 말씀이 얘가 왜 이렇게 교회를 좋아하는지 너무 궁금했다고. 새벽에도 아침잠이 많은 아이인데 자기가 알람을 맞춰놓고 일어나서 지가 옷 챙겨 입고 학교 가라고 할 때는 그렇게 안 가는데 평일날 새벽기도 그런 게 있다고. 어머니도 교회 나가본 분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얘가 이렇게까지 하는데 이게 뭐가 이렇게 교회가 나도 궁금했다고.
그러면서 어머니가 2주 전에 등록하셔서 신앙생활을 오늘도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식사도 하고 돌아가셨어요. 그러면서 준표가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교회 분들이 다 너무 웃고 또 사랑이 있고 너무 좋은 분들처럼 보였던 거죠. 그러면서 우리 엄마도 교회에 있는 이제 사람들처럼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아이가 엄마를 교회 데리고 나온 이유가 그겁니다. 여러분, 아이가 부모를 존경하는 이유도 사랑 때문이고, 아이가 이 교회의 발길을 정말 끊임없이 그리고 늦게까지 가지 않으려고 했던 이유도 사랑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교회의 가장 큰 능력과 가장 큰 경쟁력과 가장 큰 힘이 사랑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사분들의 나이도 상관없습니다. 어떤 배경 지식도 상관없습니다. 우리 선생님들이 사랑이 있다면, 제가 특성하는 모습 보니까 너무나 사랑이 있는 분들, 헌신된 분들, 너무 귀한 분들, 뒷모습만 봐도 제가 너무나 은혜가 되는데,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표현과 또 사랑의 섬김이 있다면 이 아이들이 교회를 떠나지 않고 많은 친구들이 함께하는 아름다운 또 아이들을 양육하는 소망이 있는 공동체가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정말 우리 교회에 아이들이 이렇게 먼저 나오고 부모님까지 전도한 친구들이 3명 있습니다. 아빠가 2 있고요, 엄마가 1 있고요. 그 중에 아빠 1분은 우리 교회의 첫 번째 학습 교인이 되셨습니다. 오늘 추수감사절 주일날 이제 세례를 받으시겠죠.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또 은혜 주신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다음 세대에 대한 열매.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동을 주시는 대로 순종하고 그 순종의 열매라는 생각이 듭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도를 해라. 교사들과 함께 이야기를 하고 또 기도를 하면서 너무나 큰 감동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무작정 나갔죠. 앞서 말씀드린 대로 여러분 포기만 하지 않고 있는 그 자리에서 복음을 전할 때 그 학교에 우리 교회 아이가 1명이라도 있다면 그 아이 1명부터 이제 눈덩이를 굴리는 것처럼 굴려나가면 하나님께서 도울 자를 붙여주시고 예비된 영혼들을 붙여주셔서 귀한 열매로 풍성한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전도할 때에 교사가 우리가 전도를 해야 하는데 전도할 때에 중요한 것 포기하지만 않으면 된다는 거죠. 그리고 2번째, 아이들이 이렇게 교회에 온다면, 그리고 기존에 있는 아이들이 있다면, 그 아이가 단 1명이라도 있다면 그 아이를 많이 사랑해 주십시오. 그리고 사랑을 적극적으로 표현해 주십시오. 맛있는 것도 사주면서 칭찬해 주고 기특하다고 격려해 주십시오. 그 아이는 다른 데 안 가고 교회에서만 놀려고 할걸요. 어디에서도 이런 칭찬을 받아본 적이 없으니까요. 교회의 시설이나 환경이나 재미있는 게 있건 없건 상관없습니다. 아이들이나 어른이나 사랑이 없는 이 시대에 사랑을 진심으로 받는다면 그곳에 아이들이 모이기 마련이죠. 저는 목사이긴 하지만 부모님이 제가 어릴 때 교회를 다니지 않으셨습니다. 저도 어릴 때 혼자 제 여동생이랑 교회를 다녔거든요. 다닌 이유가 선생님 때문이었습니다. 교회 선생님이 너무 좋았습니다. 어린 시절 전도사님께서 설교를 하시지만 설교는 기억이 안 나요. 6학년, 1학년부터 6학년까지 설교 기억나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우리 선생님들과 함께 재밌고 즐거운 시간을 보냈던 거, 잊을 수 없는 은혜의 추억이 믿지 않는 가정에서 자랐지만 저를 교회에서부터 멀어지지 않도록 만들었다는 확신이 들어요. 그러면서 제가 이 목사의 자리에 있기까지, 하나님께서 저를 이 목사로 불러주시기까지 그 선생님들의 사랑과 헌신이 저의 지금 이 자리에 7, 8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 기억에 나는 것은 선생님들과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낸 것. 정말 잊지 못하는 것은 선생님 집에 갔던 거예요. 특별히 우리 청년 선생님들이 계시면 아이들이 얼마나 좋아하겠습니까? 청년 선생님들이 아이들을 집으로 초대해서 제때 선생님이 집으로 초대해서 카레를 만들어줬던 기억이 나요. 그런데 그 순간 그 장면이 너무나 생생하게 기억이 나요.
내가 식탁에 앉았던 그 상황과 그 카레를 나에게 주셨던 그 카레 그릇과 그 카레에서 올라오는 김까지도 제가 생생하게 기억이 나요. 그러면서 저희 집하고는 좀 다른 집안 분위기, 저희 집이 뭐 그렇게 화목한 분위기는 아니었거든요. 계시는 분들 모두가 다 화목하고 밝은 얼굴로 그렇게 이제 지내는 모습들이 너무 좋아 보였고 또 감사했고, 또 다른 선생님 집에 가서 선물을 하나 준 것, 그 선물이 뭐였냐면 그냥 책상 위에 있던 목각 인형이었거든요. 목각 인형. 여기 코끼리, 기린, 얼룩말, 이제 나무로 만든 그 인형들이 있었는데 이 중에 하나 마음에 드는 거 가져가라 했을 때 제가 얼룩말을 골랐고, 그걸 한동안 보물처럼 오랫동안 간직했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교회는 사랑으로 아이들을 양육하는 곳입니다. 여러분, 절대 아이들 혼내키면 안 됩니다. 많이 설치고 떠들고 깨고 부수고, 저희도 화장실 유리도 깨지고 그리고 TV도 한 대 깨지고, 우리 주일학교 예배 때 쓰는 그 스크린 TV가 있거든요. 42인치 그 TV도 깨졌어요. 화장실 유리도 깨지고. 절대 혼내거나 그럴 수 있다, 괜찮다, 다치지 않았냐. 여러분, 교회에서는 아이들에게 무한 사랑으로 아이들을 섬겨주시고 또 그 아이들을 칭찬해 주시고 격려해 주신다면 우리 다음 세대에 소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교사 헌신 예배, 여러분, 헌신 예배 어떤 예배입니까? 이제 사회 보시고 봉독하시고 기도하시고 특송하는 그런 예배죠. 그러나 헌신 예배의 의미는 말 그대로 헌신, 나를 드린다는 거거든요. 교사분들이 나를 드리는 결단을 하는 예배. 여러분, 어떻게 드리시겠습니까? 사랑으로 섬기는 것, 그리고 포기하지 않고 전도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것, 이렇게 헌신하는 우리 교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헌신하실 때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는 연약하지만, 우리의 환경은 열악하지만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 아니십니까?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이 세상 만물의 창조주의 주인 아니십니까? 그분이 함께 하시는데 걱정할 게 있습니까? 두려워할 게 있습니까?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순종하는 자에게 이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교사 헌신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결단을 하게 하신 줄 믿습니다. 포기하지 아니하고 복음을 전하고 전도에 힘쓰는 우리 자인교회 주일학교 교사와 모든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일학교 학생들을 무한한 사랑과 애정으로 칭찬하고 격려하고 또 그 아이들을 품어 기도로 섬기는 우리 주일학교 교사와 또한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헌신하고 순종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귀한 열매를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배해 두신 은혜, 우리의 헌신을 통해서 거두실 열매 반드시 거두게 하시고 또 귀한 열매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여름 성경학교를 앞두고 있습니다. 우리 교사분들과 또 많은 성도님들이 합력하여 헌신할 때에 아이들이 잊을 수 없는 은혜의 추억을 경험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